오늘 주제는 말씀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라고 하는 출애굽기 말씀 가지고 오늘 섰습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일어난 그 일이어서 다들 말씀 잘 알고 계시고 교회도 또 김 목사님이나 또 박지원 목사님 몇 번 전하셔서 다 하시는 말씀인데 오늘 조금 또 제가 또 느껴지는 게 있어서 가지고 섰는데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제가 그 준비를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베르세바잖아요. 교회 정체성이 아시죠? 베르세바가 뭐에 관련된 겁니까? 우물이잖아요. 우물인데 아시다시피 화친의 우물이고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이삭이 또 그 우물을 사용하고 또 그것이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어서 내려갔다고 했잖아요. 우물이 뭐냐면 생수가 물이 나오는 곳이잖아요. 사막에서 물이 없는 곳에서 그 깊은 곳에서 물을 파서 끌어올려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이스라엘도 그 우물을 지켜나갔었거든요. 거기서 그 사막 가운데서 생명을 유지하고 사람이 마시고 또 식물이나 동물도 살리는 게 그 우물이었잖아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 함이 그것이라고 말씀을 우리가 몇 번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베르세바라는 우물을 주실 것은 이 우물에서 끊임없이 생수가 끌어올려져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우리 처음에 기반이 되었던 목사님들이랑 사역자들 있잖아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그 세대가 이 우물을 덮는 게 아니라 이 우물에서 보존을 하는 게 이어가는 바톤을 받은 사역자의 역할이구나. 이 우물을 말고 다른 우물을 파는 게 아니고요. 이 우물에서 하나님이 공급한, 특별히 목사님을 통해서 공급한 말씀도 있고 또 체험도 있어요. 말씀은 교회에 주는 말씀들이 많았거든요. 반복해서 하시는 건 중요하다는 것이고 교회마다 영성 다른 거 아시죠? 왜 하나님이 그 말씀 우리 교회에 주셨나? 특별히 사용하기 위한 어떤 목적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우물의 물들을 지켜가는 것이 세워진 사역자의 역할이다. 앞으로 그 다음 세대 젊은 사람들 이어가겠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베르세바의 정체성을 주신 것은 이 우물을 덮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우물에서 끊임없이 뭐가 올라야 된다고요? 주셨던 생수가, 동일한 생수가 끌어올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변 이 사막과 같은 지역의 사람을 살리고 영적 생명을 살리고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내가 사역자라고 해서 새로운 우물을 파는 것이 아니구나. 이 우물에서 끊임없이 같은 생수를 끌어올려야 하는 것이 이 교회의 역할이구나. 할렐루야! 혹시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되게 이렇게 하나님 감동으로 주셨어요. 이거 지켜가는 것 또한 역할이구나. 여러분, 우물에서 이 생수가 뭐가 올라온지 아시죠?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왜 특별히 찾아가셨겠어요? 많은 교회를 하나님 지도자들을 세우십니다. 여러 가지 간증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연 속에서 세워지지만 교회만의 특별한 게 있잖아요. 목사님에게 특별히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지켜야 한다. 그 속에 영성, 그 속에 하나님의 의중, 우리 교회가 가지기 원하는 색깔, 이걸 지켜가야 된다. 희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새 우물을 파는 것은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신 게 있었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대부분 먼저 하십니다. 본질적으로는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것들을 체험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뭐 보이고 들리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영혼을 찾으시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다음 세대 사역자가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상고해서 이어서 내려가야 하는구나. 이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왔어요. 제가 주제 넘지만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만 제가 그래도 선임이니까 감동 주신 게 있어서 이거를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말 주셨어요. 네, 그런 걸 먼저 제가 선포를 하고 목사님이 예전에 주신 말씀들 제가 좀 가끔 보는데 사역자의 자세에 대해서 한 가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더라고요. 제가 나누기 원하는데, 나는 가르치려는 게 아니다. 목사님이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고 있는 중이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뭐라 했는데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 딱 보는 순간 이거구나. 사역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는 다른 교회는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교회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저만, 박 목사님만, 김 목사님만 해당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전부 사역자라고 보셔야 되잖아요.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가르치거나 섬기거나 뭘 하든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거. 여러분, 이거는 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잠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귀를 열으셔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마귀가 맨날 길을 덮어요. 보재기를 덮어요. 맨날 져가지고 무너져서 자고 집에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를 여십시오. 마귀가 보재기가 없어서 못 덮을 정도로 크게 귀를 여십시오. 저도 잠 옵니다. 밥 잘 먹어가지고 지금. 디저트 종류 왜 그렇게 많습니까? 종류대로 들어와가지고 잠도 오는데,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강단에서 이 자리에서 어쩌면 이 자리는 한 번밖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귀를 열어서 전쟁하셔야 됩니다. 귀를 크게 열어가지고 어떤 벗다리를 갖추고 와도 덮을 수 없게 할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하셔야 됩니다. 저도 지금 귀를 입을 덮지 못하게 지금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 이제 내가 안 잘라고 손발을 지금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본질적인 이 우물에서 나온 목사님에게 깨닫게 하신 것, 마음을 따라가는 것, 마음을 따라가는 것. 나의 눈은 하나님의 눈과 마음에 내가 온 집중을 하고 있다. 할렐루야. 이거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한 거에 총정리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나갈 때 이거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자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자는 분 다 깨셔서 이거 듣고 주무십시오. 맞죠? 그래서 제가 오늘 모세도 봤더라고요. 오늘 지금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금송아지 사건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 이게 범위가 좀 넓긴 한데 제가 최대한 간략하게 해볼게요. 근데 주무시면 제가 더 길게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주무셔야 돼요. 왜 제가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말씀을 보지만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도 따라가 보고 싶은 거예요. 저도 뭐 별 수 없잖아요. 따라가 봐야 되잖아요.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잠꿈 나라로 가지 마시고 같은 나라에 있읍시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보면서. 그래, 아니면 눈이 주무시면 눈을 자고 귀를 확 열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이제 이 본문을 아까 읽으셨잖아요. 이 배경을 알아야 이 본문 말씀이 정말 좀 더 제대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배경이 좀 범위가 넓긴 한데 지금 하나씩 우리가 질문하면서 스피드하게 찾아볼게요. 이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난 이곳이 어디냐면 시내산 광야예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 19장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이 움직이다 보면 잠이 덜 오시겠죠? 손가락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19장 16절쯤 볼 건데, 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을 배도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간 그 환경이 어디냐면 시내산 광야였어요. 시내산 아시죠? 이때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 강림해서 내려오셨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성경이 하도 많이 보셔가지고 뭐는 얘기해도 놀라지도 않아. 당연하대. 하나님이 내려오는 게 가만히 생각해서 어째 당연합니까? 당연합니까? 안 당연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귀는 너무 많이 들어가 타성이 젖어가지고 진짜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충격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 잠이 옵니다. 여러분 시내산이 광야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지하셨대요. 하나님이 더 말라 내려오십니까? 이거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맞죠? 새로운 귀, 새 노래, 새 귀, 새로 듣는 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구합시다. 그것이 영의 귀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영의 귀를 구합시다. 자, 우리 환경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막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200만이 모세하고 하나님을 따라왔어요. 시내산이 있어요. 여기 하나님이 강림하신 거예요. 그 광경을 이제 지금 19장 16절에 있어요.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서 쫙 놓고 그려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강림해 있어. 자 볼게요. 19장 16절 셋째 날 아침에 뭐가 왔다? 하나님이 강림하시는데 우레 뭔지 아시죠? 번개 빽빽한 구름. 요즘 비 와가지고 천둥만 쳐도 우리 무섭잖아요.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이 산에 꽉 끼인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있다고요? 이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한 거예요. 그리고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번쩍번쩍거리면서 불이 막 올라오고 가득 구름이 찬 이 광야, 이 광경 속에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거를 그림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러 백성을 데리고 다 나아가요. 산기슭에 쫙 선 거예요. 놀라운 광경이죠. 하나님 직접 강림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논리적으로 대통령 자기가 직접 다 안 움직이잖아요. 밑에 사람 보내면 돼요. 천사 보내도 돼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직접 강림을 하셨어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 뭘 하시냐면 모세를 불러서 말씀을 주세요. 밑에 보면 20장, 21장부터 해가지고 몇 장까지인지 모르겠는데 26, 7, 8장, 26장, 24장, 23장까지 뭐냐면 말씀 주실 걸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우리는 들으면 잠이 와요. 이미 십계명 하면 잠이 나와 사품 나시잖아요. 십계명, 규례 듣는 이 소리만 들어도 잠이 와요. 나도 잠이 와. 그런데 성경은 이거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세계요 줬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알리라 그래요. 25절에 그들에게 네가 알려라.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내가 내려온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보기 바랍니다. 19장 9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하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굳이 내려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너한테 전해준 이 말들을 백성이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들어야 합니다. 그죠?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듣고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이 모세의 말을 그렇지 않으면 듣지 않을 거니까. 그럼 네 말이잖아. 하나님의 말이 아니잖아. 그래서 믿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서 목소리를 들려주시면서 할렐루야! 직접 있어요. 자 보시죠. 우리 증거가 필요합니다. 17장 19절에 있어요. 이 19장 19절에 하나님이 막 나팔 소리가 막 울리는 그 가운데 모세가 말하니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이야. 너희가 십계명과 규례를 하나님의 말로 듣기 원하는 거예요. 믿기 원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19장 5절, 6절. 하나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요? 너희가 내 소유가 된다. 근데 여러분 이 소유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합니다. 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것이죠. 당연히 아무 이 감동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 소유는 뭐냐면 너희가 내게 정말 보석같이 귀한 소유가 된다라는 의미가 원어에 있어요. 그냥 내 거야. 하나 다 하나님 거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진 것 중에서도 보석처럼 귀한 것이 너가 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제사장 나라는 이때는 최고예요. A급 나라라는 거예요. 최고 대표적인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아시죠? 종노릇했습니다. 교육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죠. 사실은 내 소유가 된다. 사실 애굽의 소유였습니다. 애굽의 소유였고 귀하게 여긴다라는 걸 경험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맞죠? 사람에게조차. 그런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소유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천대받은 백성이었어요. 그러면서 제사장 나라는커녕 종의 자리, 정말 제 최고 낮은 자리에 있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를 최고 높은 제사장 자리로 내가 끌어올리겠다. 나를 섬기는 나라로. 이 가감차는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려니 이러면 안 된다니까. 이게 우리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사람은 거룩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들은 아마 자기 멋대로 살았을 거고 정욕이 요구하는 대로 자기 멋대로 육신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 살았을 거예요. 거룩이 뭔지조차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았던 백성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요?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계시는 거예요. 그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데 어떤 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가? 그 말씀을 듣게 하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면 학교를 보내듯이 그래야 사회에 적응을 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적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젠가 근데 우리도 그래요. 우리 솔직히 세상 속에 있었잖아요. 세상의 소유였고 뭐 우리 멋대로 살고 우리 세상에서 귀히 여겨진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발버둥 치면 살아보이고 인정받으려는 그 욕구, 내가 존귀하게 여겨보려는 그 욕구. 근데 그거 신기로 같더라고요. 맞잖아요. 내 양껏 안 채워지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보배롭다, 존귀하다고 믿어지지도 않는 그 정도로 눌려서 사는. 그런데 어제 이제 산책을 갔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게 보는지 그 마음이 얼핏 지나가는데 그럼 표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잠깐 봤는데 내가 이 세계를 바라보는 거하고 하나님은 틀리구나. 그게 너무 귀하게 보셔서 내가 나도 정말 귀하게 봐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자동적으로 들 정도로 사람이 귀하게 보는 거랑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는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먹이고 믿게 하고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게 여러분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동일하잖아요. 일상을 살다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듣기 원하는 마음, 백성으로서 듣기 원하고 믿기 원하는 그 마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들과 언약을 합니다. 24장에 가면 그러면 백성은 이 내용을 다 아냐? 다 알아요? 자, 7절,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해서 듣게 하였다라고 24장 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네, 우리가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 따르고 행하겠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피를 가지고 와서 백성에게 뿌리면서 이 언약식이 이루어집니다. 누구와의 언약이라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이에요. 언약에 피가 뿌려졌어요. 뭔지 아시죠? 피를 뿌리면 내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생명으로 갚겠다, 죽겠다. 이 언약에서 양쌍방간에 이제 언약의 피를 뿌려가지고 이 언약을 이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24장 18절에 불러 올립니다.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산 위에 올라서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는 거예요. 산에 어떤 목적이 있으시겠죠? 그러고 나서 그때 모세가 올라가면서 이제 이 백성들이 언제 내려올지 모르니까 남겨두고 올라가면서 어떤 명령을 하냐면 24장 14절에 장로들과 함께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라는 명령을 내리고 올라갑니다. 지금은 40일 40야지만 언제 내려올지 몰라요.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냐 하면 정말 지루하게 우리가 봤을 때 짝이 없는 6장에 걸친 32장, 31장까지 25장에서 31장 6장에 걸쳐서 성막에 대한 말씀, 성막 기구에 대한 말씀, 그리고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말씀을 산 위에서 모세에게 엄청 많은 그 내용을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잠이 와도. 그러면서 마지막에 29절에 성경에서 첨가하는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올라가서 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하고 위에 올라가서도 지금 성막에 관련된 어떻게 지을 것인지 어떤 재료를 할 것인지 뭐 내용 아시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자, 출애굽기 29장 43절에 가보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정성 들여 성경에 이 구구절절 기록해놓은 이 성막이 뭐냐라는 거예요.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것이 성막이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과 만나는 장소로 지금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따라가고 싶은 겁니다. 저는 모세는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만 들은 게 아니에요. 설명을 듣지만 설명을 들은 게 아니에요. 전해야 되기 때문에 들었지만 그때 하나님을 대면한 모세가 알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의 의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뭐냐? 마지막에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회막에서. 하나님은 아무 때나 임할 수 없잖아요. 거룩하게 구별된 그 장소, 너희가 거룩하게 할 수 없는 그곳, 내가 거룩하게 할 그 장소에서 이스라엘과 나는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이지 않습니까? 여기 뭐가 있습니까? 나는 그 성전에서 너를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 우리가 어떻게 강구할 수 있겠습니까? 성전은 그냥 성전입니다. 나 성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성전 삼냐?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여러분 또 당연합니까? 안 당연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내려오는 것도 당연하고 시내산에 있는 것도 당연하고 성전 삼는 것도 당연하고 교회 머리 되는 것도 당연하고 우리 소원을 들어주는 것도 다 당연합니까? 아니요. 절대 당연하지 않다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 특별한 마음, 사랑, 그 아끼는 마음이 없으면 이해되지 않고 우리 그럴 자격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보십시오.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은 서운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장 작은 민족이 제 멋대로의 그 종살이했던 모든 습관 가운데 제 멋대로 하는 뻣뻣한 목이 뻣뻣한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뭐 다릅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낫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만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하는 하나님.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간절히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그러면서 추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46절에 왜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낸 줄 아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야.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내가 너랑 같이 거하고 싶다. 어떻게? 하나님으로서, 왕으로서, 주로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이 우리에게 알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같이 없어도 아무것도 당연한 게 지금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귀하게 여김받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귀한 보석처럼 내 소유가 되리라. 제사장들아,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나는 너를 만나고 싶다. 나는 너희 중에 거하고 싶다. 모든 불편을 감수하고 내려오셔서 이 성막에 대한 것들을 다 알려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그것도 당연한 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귀하게 보시던 그 눈, 내가 나를 봐도 나를 경멸하고 얼마나 우리가 자존감이 낮을 때가 많습니다. 정말 그렇게 뭔가를 귀하게 보는 그런 눈을 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성막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지면을 하려 해서 오늘 출애굽기에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자, 이 배경이 상상되시죠? 광야로 출애굽해서 같이 와서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어쨌거나 만나기 원하는, 내려가기 더 가까이 가기 원하는, 성막은 백성들 진중에 있었습니다. 산이 아니라 더 가까이 가기 원하는 그 마음, 너희 중에 거하길 원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이 계획을 가지고 모세를 불러서 하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동안에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바로 앞에 눈으로 보이는데 구름이 보이고 불길이 솟고 바로 앞에 있는데, 여러분 백성은 뭘 하고 있었을까?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32장 보겠습니다. 32장에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 명령한 게 있었습니다. 잘못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때는 모릅니다. 40일인지 50일인지 60일인지 그들도 몰랐고 모세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기다리는 것이 더뎌지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 알고 있고 하나님인 줄 알아요. 오신 줄도 알고 왜 가는 줄 알지만 기다린 가운데 이 광야에 있는 두려움, 결국은 내가 맞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야, 나를 위해서.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신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다른 신을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볼까요? 4절에 보면 송아지 형상을 결국 만듭니다. 그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건 뭔 죄를 짓고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라고 공포를 하고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놀며 즐거워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임재가 바로 가까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 신을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고 제단에 예배를 하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고 번제하고 먹고 마시고 기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신, 나를 위한 하나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 불안감과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신,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스스로. 맞죠?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모세가 그러거든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만큼 이것이 죄인 줄도 모르는 가운데 있어요. 이때 우리 하나님의 반응을 보기 원합니다. 보기 원하면 당연히 8절, 9절, 10절에 보면 9절에 그 백성이 송아지포 만들고 지금 그 송아지 사실 이들이 하나님의 법을 몰랐냐면 아니에요. 10계명을 낭독해서 읽어주고 알고 있었어요. 뭘 하면 안 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근데 1, 2, 3계명을 어기면서 지금 다 이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8절에 그들이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포 만들고 예배하고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여서 진멸하고 대신 모세 너를 통해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공의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했어요. 이걸 어기면 비로소 갚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제가 보기 원하는 거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의 자세를 보기 원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11절 12 쭉 내려가 보면 구하여 이르되 중보합니다. 그것을 막아요. 그러면서 뜻을 돌이키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결국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싹 다 없애려고 한 거예요. 진멸. 그런데 백성을 살려달라고 모세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섰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위대해서 그럴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의중을 알았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공의이기 때문에 진노를 내쏟으셔야 하는 분이지만 말리는 중보자가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가 알았어요. 하나님은 진멸하기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에 보면 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있는데 진멸하겠다, 벌하겠다 이런 말씀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본즉 나와 함께한 자가 없는데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며 내가 이상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노해서 진멸하고자 하는데 도대체 나와 함께하면 나를 이 모세처럼 중간에 서서 말리는 자가 없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다라고 해요. 하나님은 진노를 부으시는 게 공의로 마땅하지만 중보자가 있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하나님의 그 의중을 알아서 그분의 팔을 붙드는 함께하는 그가 진짜 사역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와서
이 다 죽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세의 중보 때문에 살아났잖아요.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32장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을 향한 그 계획과 사랑이 아마 시내산의 그 빽빽했던 구름보다 훨씬 크며 그 진중에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덮고도 남을 그 사랑과 긍휼히 여기심이 거기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는 나를 위한 것, 나를 위한 것. 그러면서 모세가 내려와서 상황들을 살펴봅니다. 이 얘기 저에게 들어보면서 24, 5, 6절, 7절, 8절, 9절까지 조금 보겠습니다. 모세가 지도자로서 이제 이 상황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백성이 감자했다. 그리고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했다.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 여러분, 백성이 마치 길들이지 않은 야생마처럼 제 멋대로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론은 그것을 관리를 하고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지도자로서 그들 컨트롤을 하지 못해서 멋대로 하게 내버려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영적인 진단은 뭐냐면 원수에게 이 일은 조롱거리가 되는 일이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쭉 오다 보면 이럴 때가 있더라.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믿고 싶고 잘 믿고 싶지만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 하나님을 뭐라고 해야 되죠? 옆으로 밀 때가 있다. 물질, 어떤 성까지를 드려요. 하나님이 때로는 어떤 더 큰 걸 요구하실 때가 있잖아요. 감동으로 어떤 상황을 얘기할 수 없지만 그때는 아니요, 하나님 옆으로 가세요. 저는 듣고 싶잖아요. 그건 다 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등 돌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건강도 있더라고요. 사람이 건강이 상하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건강에 문제가 부딪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낫게 한다. 세상의 의사가 낫게 한다. 내가 먹는 건강식품이 낫게 한다.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옆으로 가세요. 제가 제 돈으로 알아서 할게요. 때로는 자식, 그 애달픈 자식 눈물 흘리는 거 내가 큰 거보다 더 힘듭니다. 하나님 옆으로 가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런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여러분, 우리 그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짓밟혀서 저 이 하얀 땅에서 짓밟혀서 완전히 조롱거리가 되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돼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거리가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등 돌릴 때, 하나님을 옆으로 밀 때 원수의 조롱거리가 돼. 원수가 나를 조롱하지만 나를 택하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맞죠? 내가 조롱당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렇게 출애굽에서 끌고 온 백성이 이 꼬라지입니까? 보십시오. 40일을 못 기다리잖아요. 자기들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뛰놀았습니다. 원수가 조롱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끌고 온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등 돌리고 밀 때 하나님이 조롱당하시는 걸 알겠습니까?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섭니다. 위에서는 중보를 했지만 내려와서 백성들 앞에 서서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26절에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고. 누가 하나님의 편이냐? 지금은 누구든지 나와도 좋다. 그냥 말로만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내게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 27절에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이 뭐냐면 너희가 각각 칼을 잡으라는 거예요. 칼을 잡고 이문 저문 왕래하면서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 형제, 친구, 이웃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처음에 보면 너무 하시지 않나? 이건 살인이다, 살육이다.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그 배경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너무한 겁니다. 근데 아니요. 하나님은 전체 성경에서 보면 구원
모세가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작정을 하신 거예요. 가치 없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그 계획들을 지금 이루어가는데 한 발 한 발 가고 계시는데, 이것이 그래서 이 마음을 아는 모세가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에 모세라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형제를 아끼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겠다는 거예요. 사역자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누가 하나님 편이냐는 거죠. 나오라. 그리고 하나님 명령대로 죽이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29절에 오늘 이 모든 일이 각 사람이 자기 아들, 자기 형제 가장 귀한 걸 쳤으니 내가 여호와께 헌신되었다. 이게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내가 복 내리는데 이 40장에 가면 이 레위 지파, 이 나온 레위 지파가 나왔었거든요. 제 영원한 제사장들로 구분이 됩니다.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때는 구약이잖아요. 이 큰 죄를 범한 것을 제거하려면 피로써 갚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으셨거든요. 이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섰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진정으로 내 하나님의 편에 선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오라. 무기를 들고 방해하는 것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치고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하시죠. 우리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금 우리가 무너뜨려야 되는 것은 우리의 정욕과 만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또 그리고 거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생각, 높아진 이론, 이런 모든 혼적인 것들을 다 이 무기로 무너뜨리라고 하시잖아요. 누가 이 일을 할 것인가? 여러분, 사역자는 그런 것 같아요. 어정쩡하게 서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도 나를 위한 일들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위한 일들을 했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아니라는. 그러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누구냐고 지금 물으시잖아요. 왜 그럼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것을 로마서 말씀에서 우리가 보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8장 31절에 하나님 대충 서기만 하지 뭐 그렇게 까다롭게 뭐 우리 편, 내 편, 하나님 요구하시나? 아니라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우리 편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인가? 밑에 보면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됐을 때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고 저놈은 죄 지은 자예요.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위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28절에 이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겠다는 거, 우리 편에 서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일이 뭐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 우리를 정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고 영화롭게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사단은 우리를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고발한다라는 거예요.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기로 작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을 수 있냐라는 거죠. 어떤 상황이 돼도.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32절에 아끼지 않으셨대요. 아까워하면서 고민하면서 아들을 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끼지도 않고 기꺼이 내줬대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편이 되기 위해서, 가치 없는 우리 편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고 살아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강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마귀가 참수하겠죠. 고발하겠죠. 정죄하겠죠. 쟤는 이런 죄들을 같이 했어요. 이 구원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겠죠. 내가 저를 위해서 피 흘렸습니다라고.
기도하며 강구하는 그분. 그러니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사랑이, 바울이 깨달은 이 사랑이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분 사랑에서 환란 끊을 수 없습니다. 곤고, 박해, 기근, 적신, 못 먹고 굶주리고 헐벗는 것, 위험, 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당하게 되든 도살당한 것처럼 여김을 받아도 우리가 버틴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으려고 해도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주를 위해서 감당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럼 패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우리조차도 우리 자신을 공격하고 천히 여길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 아들을 아까워하면서 내준 게 아니라 아끼지 않고 내줬고, 그러니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진짜 내 편이 될 것인가? 여러분, 무늬만 크리스찬 말고요, 진짜 하나님의 편으로 설 수 있는 자가 누구냐고 나오라는 겁니다.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기를 들고 그 방해하는 모든 것들 끊어내라는 거예요.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짜 그 사랑을 알면, 이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사망도 생명도 이걸 끊을 수 없고, 너무 견고해서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데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이 길을 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권세자들, 천사들, 공중권세자들, 현재도 장래도 어떤 것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사랑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더 깊이 붙들리기 원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기억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 우리의 모든 사역은 가르치거나 섬기는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고 온 눈과 관심이 거기 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시선과 관심을 가지고 놓치지 않는다는 거, 우리 편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해서 저는 이 세상에 내 편이 우리 어머니 빼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진짜 어떠한 상황이 돼도 저 심판대 앞에 서서 진짜 정말 죽을 짓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시래요. 어떤 상황에도, 이 땅에서의 삶조차도. 그런데 뒤돌아보면 항상 제 편이셨습니다. 저를 연단하시긴 하지만 항상 제 편이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편이기보다는 저를 위해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뒤돌린 적도 많습니다. 작은 일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 진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아무것도 당연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어떻게 당연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게 당연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하지 않은 이 사랑받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